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 이 모든 것이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습니다. 다양한 신, 많은 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사람들도 그러고, 그러나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로마 사람 백부장,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주 특이한 경우죠. 특이한 경우. 여러분, 이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 사람의 경건한 신앙,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위에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래서 이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절 말씀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지역인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지를 않고 분봉왕이라고 해가지고 이 대신 사람을 세웠어요. 헤롯을 세웠죠. 근데 이 헤롯이 자기가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영원히 왕을 해먹고 싶어서, 그래서 이 가이사랴, 이 로마에게,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제2의 로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모든 시설을 다 갖춰놨어요. 갖춰놓고 나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친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 지방에는 바로 총독의 사무실이 있고, 그러니까 정치의 중심이죠. 그리고 군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대의 군사의 요충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어떻게 편성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 한 사단 하게 되어지면 6,000명입니다. 6,000명. 그래서 한 부대에 그 6,000명의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1,000명씩을 다스리는 천부장, 그 다음에 천부장 밑에 100명씩을 다스릴 수 있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 밑에는 50명을 다스릴 수 있는 50부장이 있고요. 50부장 밑에는 10명씩을 다스릴 수 있는 10부장이 있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 다음에 1000부장 후에는 총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지휘자이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죠. 군대 지도자인데도 이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기억되신 바 되어지는 신앙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여러분 이 고넬료와 같은 이 신앙을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교회 생활과 개인 생활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 교회 생활 따로, 개인 생활 따로, 따로.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가서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교회가 있고, 생활 속에 신앙이 있고, 신앙 속에 생활이 있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이 생활과 신앙이
하나 되어지고 일원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도 괜찮고 사회생활도 괜찮은 사람, 그래서 이것을 합쳐놔도 어디든지 똑같은 것, 어디서든지 어떻게 보더라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보고 경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이 경건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인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허튼 말만 해대고 허튼 일만 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하기 위해서, 진실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정직하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성실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단하라. 끊임없이 연단하라. 끊임없이 훈련하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노력하라.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연단, 반복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지고, 그야말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돈방석에 앉아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는 것이 육체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서 금생,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금생, 그 다음에 죽은 이후의 내생도 약속이 있는 그 축복이 바로 무엇인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육체의 연습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익되어지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와 내세도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이 경건함. 여러분, 이것이 신앙 속에 생활이 있고 생활 속에 신앙을 갖추어져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에 경건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한 고넬료가 그 다음에 자기 혼자가 아니라 온 집안,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저 경외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에게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그 당시는 이 칼을 갖고 싸우거든요. 지금처럼 총을 갖고 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몇백 미터 앞에서도 숨어서 쏴버리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칼을 가지고 1대1로 붙어서, 여러분, 내가 죽던가 상대방이 죽던가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군인에게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두려움이 꽉 찼다,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두려움을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여러분, 이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도록 용기를 갖고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로마,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이 로마 나라의 백부장, 사람을 싸워서 죽이기도 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넬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고넬료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고넬료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경건한 것이고, 고넬료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만 믿으면 되나요? 우리는 올림픽이 아니에요. 올림픽은 국가의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운동하는 것이 올림픽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교만하게 거들먹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절에 말하잖아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을 죽여야지만이 내가 안 죽어요. 죽여야 내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과 여러분, 이 내 마음속에 굉장한 혼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술을 먹는 거예요. 술. 마음속에 두려움도 생기고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난폭하고요, 향락과 쾌락에 치우치는 거예요. 어떻게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두려움이라든가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차분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여러분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주나요? 35절과 36절은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 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언제 줄이셨고 언제 목마르셨고 언제 아프셨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를 선물을 하면 내가 보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에요. 받은 다음에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대접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로 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 실천사항 중에 네 번째가 뭐예요? 나눔과 구제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된 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택을 위하여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도 구원받게 만드시고 교회는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여러분 이 그 하인 중에 2명, 경건한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갔잖아요. 베드로에게 지금 고넬료를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유대 온 족속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을 불어서 데리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온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 아랫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고 적대시할 수 있을 만한 유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고넬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정받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로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2절 말씀 후반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계속해서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3시, 6시, 그 다음에 12시 이렇게 이 기도를 합니다. 3시, 6시, 9시. 그래서 여기하고는 6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3시라는 건 아침 9시, 그 다음에 점심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되어져서 그들은 시간이 되어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성전에 못 올라가면 있는 곳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유대인과 같이 3번을 했는지 아니면 시간을 어떻게 정해놓고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에 기도가 왜 필요하냐?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과 여러분 나와의 1대1의 영적인 만남,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편과 내 사정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성경은요,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은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 하면서 내용까지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몸소 여러분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성경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나를 붙잡아요. 기도가 있어야 세상도 마귀도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왔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기억되셨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여러분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지금이라는 거. 네가 가지 말고 너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기 때문에 네가 가면 안 된다. 경계심을 갖게 된다. 사람을 보내라. 어디로 보내나? 요빠로 보내라. 그리고 누구를 청하느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 집은 어디냐? 해변가에 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해가지고 여러분 주소까지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 베드로의 인물 사진까지 딱 여러분 첨부해가지고
가서 베드로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7절과 8절을 보면 7절과 8절에 마침 마르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천사가 지금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대로 당장 부하 중에서 경건한 부하 한 사람, 자기 하인 중에서 2명을 불러가지고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찾아서 데리고 와라.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지요? 이런 신앙을 가졌어도, 잘 들으세요, 이 경건과 경외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순종이 빠진다면 이 4개는 다 헛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경건함도 있고 경외함도 있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는데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경건과 경외함과 구제함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헛것이 돼버리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아주 그 종된 자로서 일꾼된 자로서 올바른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사람 먼저 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제일 먼저요, 바로 5달란트를 받은 다음에 바로 두 번째 가서 어디로요? 내가 있어야 할 곳, 장사해야 될 곳, 그곳에 가서 세 번째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어진 것,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장사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5이 또 5을 남아서 10달란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래서 10달란트를 만든. 그래서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이 상달되고 기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기초적인 경건과 하나님 두렵게 섬기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것이 상달되는 거예요.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더라고 하는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경건과 경외함, 그 바탕 위에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신 바 되어져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그래서 첫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개인은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두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의 더불어 살잖아요. 사회적으로는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적으로는요, 네 번째로 신앙적으로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삶의 인격,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배우십시오.
머리에 알면 뭐 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와 같은 사건을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줘야죠. 그 고넬료가 내가 되어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최초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온 가족의 구원받고 모든 친척의 구원받고 친구들까지 구원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고넬료와 같은 신앙, 상달되고 기억되신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